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이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셨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이 되시고 또 제자들과 계속 깊이 있는 그 연결이 되는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고 그 흐름을 쭉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 말을 들으면 시험에 빠지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는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시는, 내가 미리 너희들에게 얘기를 한다.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쫓아낼 뿐만 아니라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너희를 죽일 때 그들이 하는 말이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마치 그 사울이 남녀노소를 잡아 죽일 때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잘하는 듯이 하면서 해코지를 하고 비박을 하고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 하면서 너희들을 출교할 뿐만 아니라 죽일 것이다. 3절에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지난 주일 저녁에 기름평 교수님 그 간증 중에도 그 길 교수님이 가장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자기를 못 박은 그 당사자들을 향해서 원수인데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다. 뭘 몰라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아버지의 어떤 뜻을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또 진리를 알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우리가 이번 주일에 학습 세례식을 합니다. 학습을 한다.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배울 학자, 익힐 섭자, 배우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도록 배워야 되는 거예요. 7절에 가서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하니 근심을 가득하게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가시고 난 뒤에 성령님이 오신다. 최고의 위로자, 최고의 보정인, 최고의 상담가, 최고의 변호사 성령님이 오신다. 제가 지난번에 MBN 동침이라고 그 프로그램에 나갔더만 같이 같은 출연진 중에 한 분이 변호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변호사 별명이 아는 변호사라고. 그래, 왜 당신은 아는 변호사냐니까.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혹시 잘 아는 변호사 한 명 없어요? 이런 말을 할 때 지가 지 스스로를 아는 변호사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나왔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좋은 변호사를 만나면 굉장한 도움을 받는다 이러잖아요. 변호사를 누구를 만나느냐? 우리 성령님은 최고의 변호사가 돼요. 성령님은 가장 예수님을 드러내고 영광스럽게 하고 조명해주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세상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 근거가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명을 덮어 씌워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이기셨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히려 이 부분을 증거하시고 드러내시고 영광스럽게 보여주시고 성령님께서 이제는 도리어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 굉장한 영적인 흐름을 쭉 왜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님이 오시고 그 흐름을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재밌는 표현이 12절 같은 표현이에요. 12절을 보면 내가 아직도 너에게 할 말이 많지만은 지금은 너희들이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좁게만 얘기하겠다. 12절 말씀을 12절 갈수록 태산이는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높이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냥 막 마지막이다 설교 한 100시간 할 테니까 단디 들어라 이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많지만은 너희들이 다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얘기를 하겠다. 저는 이런 부분이 참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이렇게 맞춤형 사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을 한 개도 기적을 안 행하시고 가만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후딱 와가지고 후딱 세상을 구원하고 후딱 돌아가셔야 될 텐데 30년 동안을 한 개도 기적을 안 행하시고 골든타임 기다리시고 그리고 꼴랑 3년을 사역하시고 말귀도 못 알아듣는 이 제자들을 남가놓고 가셔야 되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았겠어요. 그런데도 여기에 보면 다 설교하지 않는 거예요. 다 부담 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이 많다. 너희들이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너희들이 지금 소화가 안 될 거다. 그러니 내가 조금만 얘기하겠다. 멋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듣도록 눈높이를 해서 계속 맞추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성육신이 되셔서 또 말로 안 되니까 십자가에 직접 달리셔서 또 그것도 설명을 다 못 알아들으니까 조금만 얘기하겠다. 너희들이 나중에 가면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내가 너희들에게 조금만 얘기하지만 13절에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이 모든 것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아버지 뜻을 가르쳐주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14절 방송실이 오늘은 조금 이상하네. 그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신다는,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조목조목 얘기를 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그 큰 구원의 역사, 경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 십자가에서 이 사랑을 확정해, 최고의 사랑, 십자가상에서 사랑을 확정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으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무지몽매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장래 일을 일일이 가르쳐주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전반적인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여정을 종합적으로 자상하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항상 우리 곁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 변호사 성령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도 탄식을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 최고의 변호사가 우리한테 계시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부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 만극하신 사랑, 변함없는 사랑, 성자 예수님의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최고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대언, 변호, 보호해 주시는 이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요한복음이 초신자가 읽어도 좋고 어떤 신학자가 봐도 아주 심오한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일의 특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방석에 하명성전 드림센터는 앞에 그 방석이 있습니다. 방석 기도하셔도 되고, 또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또 장립 집사님들, 권사님 몇 분이 이렇게 차량 운행을 계속 봉사를 하십니다. 새벽에 차량 봉사하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인데 참 너무나 감사하게 차량 봉사를 계속하고 새벽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일의 특세의 기도 제목,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사랑과 행복의 초대 VIP를 작정하기 위해서, 또 부활절 연합 예배를 위해서,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 가정과 생업, 선교와 나라, 특별히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보혜사가 되셔서 연약할 때 친히 간구해 주시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감화감동해 주시고 장래일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드러내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을 경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오셔서 직접 사랑을 이루신 이 복음의 내용으로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저희들이 있으며, 주님은 저희들을 그토록 사랑해 주셔서 사랑받은 자로서 저희들도 나가서 사랑하며 섬기며 받들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덕천 성전에서 하명 드림센터에서 영상으로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주의 권속들 일일이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소원을 들으시고 받으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신음 소리도 외면치 않으시고 들으시는 주여, 가까이 오셔서 눈높이 해 주시며 저희들의 형편을 아시고 맞추어 복을 나리워 주시는 주님, 오늘 또 은총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일이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에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교회를 붙드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크게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